로마서 8장 그리고 12장, 15장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설교 시리즈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나요? 기억나시는 교회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 첫 성 어디입니까? 빌립보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내려와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뉴스를 보다가 채널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울해요. 전쟁, 또 경제 위기, 정치 갈등, 범죄. 마치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세상은 원래 창세기 3장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계속 신음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요즘 세상이 처음으로 나빠지는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이와 같은 마음이 2000년 전에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로마 교인이죠. 그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세상이 끝이 났다. 정말 천하무적 로마 제국이 우리를 강하게 압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 제국의 심장부예요.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케이사. 이 황제가 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힘 앞에서는
모두 다 패배했어요.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합니다. 핍박합니다. 그 문제는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느냐?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 이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런데 추방당하는데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자, 로마 교회 안에 주축을 이루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다음에 여성교회 회장도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황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도권이 뺏긴 거예요, 이제. 야,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세운 교회인데 막 교회가 이상해졌다?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디 막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요.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자, 바울은 이 분열된 교회에 편지를 써요.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거점을 삼아서 이제 서바나,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죠. 속 안에서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알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자, 가이사가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한다. 그러나 누가 참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상황이에요. 성경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느냐? 여러분들은 세상 제국의 불안에서 그것을 지배받으며 그 안에서 벌벌 떨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으로 회복된 에덴을 누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이 아무리 득세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단어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란 단어와 앞에 있는 허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허무라는 단어는요, 목적을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래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져 가지 않고 설계도와 상관없이 건물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태. 즉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러한 세상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완벽한 조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허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제국은 이 타락한 세상 질서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들의 평화는요. 칼과 무력으로 제압해서 얻은 평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가요. 누가 이깁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이깁니다. 약한 자는 밀려나요. 정의는 힘이 가진 자가 정의예요. 진실? 권력을 가진 자가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전쟁, 테러, 경제 위기, 환경 파괴, 도덕적 타락.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해져 가고요. 사람 숫자는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고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요. 이미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조롱받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그러나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20절이에요. 20절에 자,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피조물이 허무 아래에 있는 것, 창조 질서에서 창조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악한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어요.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적인 신음이 아니라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 그 직전에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 창조를, 새 에덴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임박했다는, 임산부가 마치 아이를 낳기 전 고통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절망이 아닙니다. 새 생명 탄생의 신호인 것이에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은 무적 함대였습니다.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히틀러가 가장 강하게 보일 때가 1942년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에 이미 패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탄은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금요일 날, 그날은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며 극도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새 일을 창조하는 새 창조의 완성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악과 혼란, 이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뉴스에 압도되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제국 아래서 이미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이 지금 이 땅에 임했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추수의 시작. 고대 이스라엘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앞으로 올 풍성한 추수의 보증이었어요. 첫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나머지 열매들도 다 익어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장차 올 완전한 구원의 첫 열매이자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계약을 하면 제일 처음에 뭘 지불합니까? 보증금을 지불하잖아요. 보증금. 자, 집을 살 때나 아니면 땅을 살 때나 건물을 살 때 계약금을 먼저 내면 다음에 내가 나머지 것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잖아요. 보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완전한 구원,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화평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된 관계, 즉
샬롬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세계와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오실 때 비자 받기 위해서, 때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한국에서 차지하셨습니까? 다들 대사관 갔잖아요. 대사관. 외국에 있는 대사관들은 그들이 다른 외국에 있지만 어디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자기 본국의 지배를 받아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으면 대사관은 한국에 있지만 그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또 그 대사관의 땅은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엠버서더, 다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대사님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대사님 오셨습니까? 사명 대사가 아니고, 무학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제국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에덴, 그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요, 성령 안에 있어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의 삶을 회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제 둘째 딸이 땡스기빙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혜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아빠, 제가 달라스에서 큰 교회, 이 큰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제가 돌로 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 또 중형, 달라스에서는 뭐 그렇게 한 100명 가까이, 60명에서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큰 교회를 돌아다녀 보고 또 지금 다니는 교회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 식사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사진을 계속 찍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회복된 에덴의 삶을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새 에덴의 열매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 완성의 그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에덴을 우리가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완성될 새 에덴을 현재로 끌어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성을 확신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사고 체계예요. 가치 체계입니다. 삶의 패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 시대에는 로마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가치롭게 생각돼요? 높아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때로는 혐오도 마찬가지예요.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느냐?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탈바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예요. 자신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도록 막 노력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능력께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저를 맡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인데 이것은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은요, 미래를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확실히 변화되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그 시작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그러한 것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나중에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자, 임신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든 삶은 뱃속에 아기가 있으므로 변화됩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먹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기에게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음식만 먹을 거예요. 마시는 것도 좋은 것만 마실 겁니다.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한 운동도 않고 충분한 휴식과 또 건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구조를 좀 바꾸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잠잘 자리, 또 아기 옷도 준비하고, 또 토이도 준비하고,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아기가 태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에 맞춰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완성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새 창조 완성의 새 에덴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새 에덴에는 왼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길 때 새 에덴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완성한 새 에덴에는 약한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 에덴의 삶,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 미워하지 않고 이러한 삶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도 어떻게 한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과 22장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에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도 새 에덴의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 공동체는요 이미 이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에덴,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새 에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에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모함하고 모독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마음을 써서 함께 더 공부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에덴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지금 여기에서 에덴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결론 동시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Today we have confirmed three truths. 첫 번째는 세상 제국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First, do not be afraid even if evil seems to prevail in the worldly empire. 피조물의 탄식은 오히려 해산의 고통입니다. The groan of creation is labor pains. 새 창조 완성이 임박했다는 그러한 신호죠. It is a signal that the new creation is imminent. 가장 어두운 밤이 그때가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둘째는요, 에덴의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And second, Eden restoration has already begun.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We are enjoying peace with the God in Christ.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이미 받았어요. And we have received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그리고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새 에덴의 삶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in the midst of the worldly empire, we are already breathing the air of the new Eden. 세 번째는 왕성될 새 에덴을 미리 끌어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And third, live by pulling the completed new Eden into the present.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현재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ope for a sure future changes the present. 마치 임신한 어머니가 태어나지 않는 아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에덴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에덴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Just as a pregnant mother changes her lifestyle for the unborn baby, assurance of the new Eden changes our lives today.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화해할 때 미래의 새 에덴이 지금 현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When we forgive, serve, and reconcile, the future new Eden invades the present. 여러분 마음에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러한 새 에덴의 삶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If there is someone in your heart who you hate dearly, then you will not get the taste of the new Eden.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는요, 제국의 심장부에 보낸 에덴 회복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Paul's letter to the Roman church was a declaration of Eden restoration. 이 선언문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날 이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And this declaration has been delivered to us.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제국의 시민으로 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And the letter of declaration asks us, as citizens of which empire will you live?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To not be so anxious watching the world news.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The kingdom of God is not retreating, rather the time of birth is drawing near.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So after this sermon, I hope that we can make a determination. 이 세상 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겠다. Determine that you will not be ruled by the anxiety of the worldly empire.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된 에덴의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가겠다. And that you will enjoy the Eden already begun. That's 그래서 already begun.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남은 삶을 몇 가지를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불안을 소망으로 바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So I hope that we can do a couple things this week. The first is turning anxiety into hope.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다. 새 창조가 가까이 왔다. Whenever you watch the news, the world news this week confess this is a labor pain, the new creation is near. 그리고 그 뉴스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And the title of the news will become your prayer. 두 번째는요. 이미 우리에게 회복된 에덴을 이곳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And second, enjoying what is already given. 계속적으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맺어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we can enjoy what is already given by Jesus and try to become more like him.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 새 에덴의 완성을 현재 끌고 와서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And third, pulling the new Eden into the present.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관계의 갈등을 화해로, 판단을 환대로, 경쟁을 섬김으로 우리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practicing the values of New Eden, forgiveness, reconciliation, service, justice. 혹시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Before this year ends, try to solve the problems that you have with the peers and people around you or with God. 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극도의 공포심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And if you feel anxious or fear when you watch the news, leave that up to God.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God will take care of his children no matter what.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에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d with this faith, I hope that we can live out the new Eden in this world.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세상은 흔들리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The world seems to be getting controlled by the evil. 때로는 세상 뉴스를 보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And there are times where we felt anxious when we watched the news.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look at the news of the world as labor pain.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We're already enjoying the peace that we have with you through Jesus. 이 화평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화평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enjoy the peace not only with you but with nature and with each other.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be overflown with hope from you and our families. 그리고 완성될 새 에덴에서 누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태도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please help us to live by forgiving and serving one another and showing justice.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n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